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47번째 말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다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다니엘에게 오는 과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사탄이 이 천사를 막아서 다니엘에게 올 수 없도록 하려고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21일이 지났는데, 사실 그 21일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가 마치자마자 또 이 천사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 다니엘에게 온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힘이 빠진 이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천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데, 그렇게 다시 복구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곧 또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냐 제국, 그 가운데에서도 네 나라로 갈라지면서 특별히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또 유대 민족을 짓밟게 될 것을 그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우친 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우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때로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 종은 따르겠나이다, 그런 순종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고 그 결과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으나, 본문 16절 끝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이 천사를 통해 그 해석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계시, 이 엄청난 계시를 이 80대 지금 노인이 된 다니엘이 이 수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7절 초두에도 보면 다니엘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거의 다니엘이 육체적으로는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 18절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였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만져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세 마디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9장 23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69일에가 다 지나고 한 일회가 지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0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일회 동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날뛰면서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자를 끝까지 찾아서 삼키고, 특별히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심지어 모든 그 매스컴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침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 무서운 일들이 이 한 일에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세 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본문 19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곧 힘이 났다, 힘이 생겼다. 다 죽어가던 다니엘입니다.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다 죽어가던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 말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재미난 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면은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강건해지라, 이 세 마디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9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힘이 나다는 말은 카자크라는 그 단어인데 강해지다는 뜻도 되고 용기가 난다는 뜻도 되고 치료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그렇게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마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이 말씀 한마디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세는 마음이 담대해져서 당시 이집트를 이끌고 있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게 하라. 왕과 맞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으로 그 민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지낸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 번 대적하고 모세를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원망한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본 사람이야. 모세 옆에서 모세 수종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는데, 그 백성을 끌고 또 가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도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이 없죠.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저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한마디. 여호수아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무슨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좌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세처럼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힘이 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 절망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참 세상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또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힘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이든지 감당하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걸 몰라가지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거든요. 샤마라는 거는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꾸 불렀냐 하면은 사무엘상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냐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클로즈 시키겠다는 거야.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이걸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가지고 널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사무엘상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심판의 메시지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그 아들 둘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또 그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가문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갖고 제사장이 됐긴 했지만 완전히 성전에서 깡패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가문이 아주 멸족을 당한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큰 전쟁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는 유대 민족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또 다시, 예? 이 마게도냐, 또 거기서 갈라진 네 나라 중에 가장 강한 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20절 중간에 보세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운 다음에는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른다. 바로 이 헬라군이 마게도냐 군대를 말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인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다시 무너져도 그때 누가 그들을 지키느냐? 예?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는 말을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인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야. 그거는 누구에게도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70년 만에 회복이 되고 또다시 헬라군에 의해서 너희들이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위장 평화는 있어요, 잠깐. 그 잠깐의 위장 평화에 속아서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있구나. 평화가 없어요. 나라끼리 싸우지 않으면 가족끼리 싸워. 형제끼리 싸워. 맨날 싸우잖아. 노사 분쟁, 예? 기업인들과 고용인들이 싸우고. 법정에 가보세요. 맨날 싸움이지. 법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 너희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그 평화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City of Peace야.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지만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면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 뿐이라. 이 말은 이렇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천사를 보내고 또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아주 강한 군대를 이끌던 왕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예? 그 사람들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시리아와 게릴라전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 그게 이제 소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그 절기가 아주 큰 절기가 하나 있어요. 명절이. 바로 그때 게릴라전에서 승리한 걸 축하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싸워서 지킨 게 아니라 그 비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방에서 전쟁이 있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서바이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힘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거는 앞으로 더 심해지지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평화로운 시대, 행복한 시대, 물론 그 가운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 한복판에 뚫고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평화를 누리시면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